제3차 포로 기한 후에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중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외적으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그와 함께한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거 능력도 물자도 재주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때 6절에 보면 그 백성들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절반을 쌓고 이제 전부가 나눠서 구간별로 나눠서 한 성벽 쌓기가 연결이 되니까 이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전쟁 쳐들어가자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면서 한 손에는 창과 방패,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갖고서 끝까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앞에 나온 구약의 모세 같은 그런 모습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5장으로 지나오면 이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서 먹는 문제, 식량 문제, 성을 한 2달 정도 쌌으니까 아마 남자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성벽 쌓는 데만 전무하다 보니까 가사 일을 돌보지 못하고 농사 일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부인들이 먹을 게 없다, 양식이 없다, 이게 떨어졌다 그러고 또 밭과 포도원도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이제 세금을 내니라고 보증으로 잡혔다, 저당으로 잡혔다 그러기도 하고 그 더 굶주리고 없으니까 자녀들을 갖다가 아들 딸들을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종으로 잡히고 저당 잡히고 그리고 이제 빚을 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가 됐고 이제 아무것도 힘을 쓸 게 없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들어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 관리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서 고리대금을 하는 일을 하고 좋지 않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사이에는 돈을 꿔주더라도 도와주는 거지 돈을 이자를 비싸게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걸 잘못 건드렸다간 오히려 화만 일어날 것 같으니까 깊이 생각하고 아마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그리고서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니까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허듯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이게 대단히 용기가 있었던 것은 그걸 그냥 놔두지 않고 7절에 드러내는데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어요. 사람을 다 모으고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창피를 주는 것 같고 그야말로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힘든 일인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해도 될까 말까 할 일인데 그렇게 한 걸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결단을 하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책망하고 깨닫고 그들에게 명할 때 그들의 마음이 받아들여져서 12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다 하니까 제사장들에게 맹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겠다 하면서 강력하게 말할 때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어느 때든지 심지궂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꿋꿋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앞장서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정 형편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방해거리 바라보면 용기를 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심지궂은 믿음으로 꿋꿋하게 말씀 따르면서 믿음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님을 꿋꿋하게 신뢰할 때 평강의 평강, 최고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외부에서 적이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그러고 난리치고 내부에는 이게 먹는 문제, 양식 문제, 돈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툭툭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에 상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겠어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꿋꿋하게 앞으로 나가고 52일 만에 그 성벽 쌓기를 마친 걸 보면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다 말이지. 이건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심지궂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역사들을 보면서 믿음 지킨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든지 목장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이웃에게든지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복음 전도하려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을 텐데 그때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꿋꿋하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역사는 돌아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정면 돌파해야 돼.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영적인 싸움을 때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사정 형편 그런 거 놔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피하라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이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적당히 돌아가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 마귀가 도망간단 말이지. 이게 무슨 원리인가 하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단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피한다 말, 도망간다 말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똑같이 하는 것 대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인지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인지 마귀가 그걸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 때 그때 사단이 저건 안 된다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피한다 말이지.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이나 내 재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앞장서서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영의 세계의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다 말이지. 이 느헤미야가 할 때 일을 할 때 이게 될 것 같지 않은 일인데 이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잘못된 걸 다 드러내고 창피찬란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기분 좋아서 허갔냐 말이지. 그런데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지도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니까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여호수아처럼 느헤미야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재주나 마음이 꿋꿋해서 깡다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아주 영적인 탁월한 지도력의 근원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나머지 부분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따르는데 자기도 솔선수범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남들만 하게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권총 빼들고 전쟁할 때 뒤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백성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관례에 의하면 앞에 있는 과거의 총독들은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자기 받을 거 다 받아먹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성벽 공사할 때 다른 사람들 백성들만 시킨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자기와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같이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17절에 식사하고 그럴 때도 총독이니까 거기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서 거기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려면 매일 소 한 마리, 살진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돌려가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자, 총독의 몫을 요구하지 아니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래서 어렵고 힘드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단촐하게 그냥 식사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거기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는 솔선수범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서 19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열심히 하고 노력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힘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릅니다만 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목회자가 앞장서고 절기 헌금을 할 때 해보면 목회자가 앞장서서 할 만큼 해야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 건축 헌금도 여기도 수고하고 애쓴 분들 있지만 자기 몫을 감당하려고 그리고 앞장서려고 그럴 때 그때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어 제가 그 주장을 합니다만 식사할 때도 한솥밥 시켜서 하고 전도대원들도 집사람을 통해서 제가 말도 하고 그래서 김밥 하나 먹고 그리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그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힘쓰고 애쓰고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뭐 빚 갚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자세는 내가 쓸 거 다 쓰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하는 게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 이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세가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 탁월한 지도력, 영적 지도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비결은 뭔가 하면 복음에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틀이에요. 그래서 자기 걸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양보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솔선수범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건 부족한 거 있지요. 자기 힘으로 안 되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겠냐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양보는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인데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는 거기까지 하셨어요. 그 후에 부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일차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지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자기를 나타내려고 모세를 나타내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느헤미야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면서 신앙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여기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 성공하고 출세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면류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마지막 순간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기뻐서 즐거워서 그 얼굴이 해같이 천사같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의 자리들이 있어요. 거기서 탁월한 지도력을 나타내려면 그걸 나타내려고 해서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자기를 양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바울처럼이라도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